감사합니다. 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첫째 날 월요일 날 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을 이제 몰아내시고 또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를 이제 참고해 보면은 사실 이 전날 바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제 오셔서 성전을 이미 오셔서 보셨어요. 그럴 때 이미 한번 둘러 보시고 이제 또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시고 다음 날 또 이제 예루살렘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성전 근처에서 원래는 이제 그 짐승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짐승을 메고 오기가 힘드니까,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이제 짐승을 사서 이제 그렇게 그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변질이 되어서 이게 이권이 되니까 성전 관계자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은 흠을 자꾸 잡아서 이 짐승은 뭐가 어떻고 해서 이거 제물로 못 드린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파는 짐승을 꼭 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있는 짐승을 사게 할 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남기니까 이게 이제 강도의 구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합법적인 매매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억지로 울며 거저 먹기로 비싼 성전에 있는 짐승을 이제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이방 돈을 성전 돈으로 이제 바꿔 줍니다. 이방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이제 성전에서 쓰는 다른 돈으로 이제 바꾸어 주는데, 그렇게 환전을 할 때도 이익을 이제 많이 남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받아들여서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정말 이 욕심을 차리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원래 와서 성전 부근에 이제 제일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도하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약간 외곽에는 여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리고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성전에 원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점점 성전 안쪽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적어도 이방인들은 기도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무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 성전이 마련이 된 것인데 그걸 이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강도의 소굴이 이제 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정화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 예수님이 상을 엎었다든지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몰아냈다든지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화를 내셨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내는 혈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와서 다 보고 둘러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날 오셔서 사실 이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그 흥분된 마음으로 한 일은 아니고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뜻을 두시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를 하고 욕심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말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의 처소로 이렇게 삼고자 노력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을 때 결국 이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성전 기도 시간에 출입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기능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우리 어떤 욕심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이 욕심의 처소가 되고 거래하는 곳이 되고 뭔가 내 사리를 챙기는 또 그리고 어떤 심지어 불의를 행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그 환경이 적절하도록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지 여기서 자꾸 딴 데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자신도 딴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교회에서 그렇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고 사람만 상대하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성전의 기능에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이 더 이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치료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제자리를 찾을 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정말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될 때 이러한 일들이 함께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과 저는 자를 성전에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렇죠? 이 맹인과 저는 자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로 육신적으로 그런 질병을 그 당시 가졌던 분들이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또 바로 걷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죠. 인간은 봐야지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로 걸어야지 이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 바로 걷지 못한다.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걷지 못한다. 이것은 제일 기본적인 이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죄인이 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 우리 마음의 병, 마음의 고장이 나 있든지 어딘가 이 고장이 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일들이 성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딴 거 하는 장소가 돼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곳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베풀어져서 이곳에서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역사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따라오죠.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다음 세대 하는 바로 그 어린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주님의 역사를 본 것 같아요. 그죠? 이 어린이들이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말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바로 보는 것을 보고 저는 자들이 다리가 고침을 받고 바로 걷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봤단 말이죠.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이제 보이고 체험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서 했다. 애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역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그것을 보고 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 주변 속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면,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소경이 소경으로, 전언자가 전언자로 그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말이죠. 눈이 깜깜하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또 걸어야 될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고 계속 삐뚤어져 있고, 계속 절고 있고, 계속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걷는다는 것, 한문의 행자는 행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도 신기하게 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걷는다는 게 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한문하고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걷는다는 말에는 그런 함축이 들어있어요. 행동한다, 바르게 행동한다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 또는 우리의 교회가 돼야 될 모습, 바로 왜냐하면 주님이 그 피 흘려서 고난 받으셔서 여시고 은혜의 그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곳이 될 때에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은 다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고, 그리고 욕심이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고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차질이 있을 정도지만 그 예배 때때로 이제 정시에 못 나오거나 애초에 주일을 다 못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오히려 더 코로나 때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교회에 사용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오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 6시에도 요즘에 기도 시간을 갖고 이렇게 더 코로나 이전에 안 하던 기도를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데미지를 받거나 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오히려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소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생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